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Go Beyond 2013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삶, 이하권이를 창조하실 때 이하권이만이 살 수 있는 전 역사에 온 우주에 나만이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Who I am created to be,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가지셨어도 아무리 편하게 사셔도 아무리 뭐 어떻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유 없는 불안과 허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 참으로 원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고난이 두렵지 않고 계산에서 자유해집니다. 싱싱한 삶이죠. 보기 좋은 삶,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삶이 피어나는 것이죠. 왜 그것을 못 사나? 못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상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 모두는 현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본질에서부터 피어나는 현상이어야 되는데 본질과 단절된 현상, 그래서 전부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현상만 보니까 뭐예요? 리액트밖에 안 해요. 좋으면 헤헤거려요. 조금 안 좋으면 금방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리액트밖에 없어요. 끝없이 반응해요. 말미잘처럼 끝없이 반응밖에 없지, 반응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피우는 삶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현상은 마귀가 속이는 거짓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으로 원하는 삶과 이 거짓 삶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왜냐 그러면 이 반응하는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순간순간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원하는 것, 마음대로 사는 것,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반대죠. 생명과 멸망, 영원과 허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상의 거짓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은 본질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본질 세계라는 말은 영적 세계. 근데 영적 세계 그럼 자꾸 귀신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냥 제 자신이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제 본질이 있잖아요. 내 본질이 참되어지지 않으면 현상에 아무리 내가 참된 척해야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종교인인데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겉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본질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의 반응밖에 없는 것이죠. Go Beyond 2013, 이 시간은 봄이 열리는 시간. 사실 이 본질을 못 보게 가리려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의 예배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6개의 메시지가 나누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가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근데 계속 쏟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은 아셔야 되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만든 믿음을 갖고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만든 믿음이니까 내 한계가 한계예요. 나 이상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조직하고 여기 종교의식 하면 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한한 능력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그때부터 생명을 살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려움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완전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열등의식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요. 수치와 두려움이 있으면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밖에 살 수 없는데 겉사람으로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거듭났다 그래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길인데, 이게 무슨 뭐 종교 전파 행위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6개의 부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Go Beyond 2013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질문을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지 종교자를 찾는다고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무엇인가 보게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자,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받아요. 온 마음으로 받습니다. 온 상과 몸으로 자식의 삶을 받아요. 자식이 나가 있어도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가 멈추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받는데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상관없어. 자식이 뭐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선물 좋은 거 주면 선물 받는 데만 신경 쓰는 부모, 그런 부모 있습니까?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면 도대체 뭘 받겠어요?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맛있게 찬양하고 막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럼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됐든지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종교를 생각하시면 You are missing the whole point. 예배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 전체를 품어 안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으시고 자기 전체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목사 설교가 생각나면 여러분은 예배자는 아니세요. 종교인이시죠. 종교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종교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장인데 생수의 삶으로 시작을 하죠. 생수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현상이 있는데 현상이 단절된, 본질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무한히 솟아날 수 있는 그 생수의 삶. 너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받는 이와 예배를 드리는 이의 관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수의 삶으로 대화의 문을 여시죠.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파지 못하면 그곳에는 마을도 쓸 수가 없고 짐승도 먹일 수가 없고 사람도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자체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생수의 얘기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펼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뭐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잠시 만족되지만 지나가면 또 허무한, 지나가면 또 배고픈, 지나가면 다시 목마른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피어나는 그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구합니까? 우리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는데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말의 뜻은 마지막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에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가지고는 내 생명이 피어나는 삶은 못 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안식과 평강과 기쁨보다는 부족함과 삶이 무거운 멍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자는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통되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로 기쁨을 얻는 예배자는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 훌륭한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린 다 그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죠. 다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예. 뭐 문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본질 세계가 열리시면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지,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나에게는 모든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관심도 필요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남편 아내가 같이 살면서도 남편 아내가 말해주는 한마디 말에 어떤 태도, 어떤 모습, 그거 다 필요해요. 그거 안 채워지면 금방 불만이 생겨요.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끝없는 정죄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 아래 있으면서 그게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이쪽 거 채워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 거 또 채워줘야 되는데, 이쪽 거 채워주면 또 이쪽 거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는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 돼요. 그래도 끝이 안 나니까 그 해결이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속에 놀라운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 그에게 구하기 시작해요.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인간의 것으로는 안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종교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 속에는 유대인과의 논쟁이 들어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야곱의 전통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죠? 모세보다 야곱이 먼저 있었고 야곱은 12지파의 뿌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 정통을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게 못지않죠. 벌써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율법이 모자라서 규례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율법을 지나서 규례까지 지키는데 삶의 기쁨은 없어요. No joy. 그 정통이면 뭐예요? 정통이면 뭐 하느냐? 기쁨이 없는데.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거 좋죠. 근데 거듭났는데 기쁨이 없는데 무슨 그 거듭남 어디에 쓸 겁니까? 거듭났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아니 그 거듭남을 어디에 쓰겠어요?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자기들은 다윗의 전통 위에 선 성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하고 나타나는 게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은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그 종교의 최고봉이잖아요. 니고데모 정도 되면은.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 붙으면 자꾸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현상만 보이지 현상 너머의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아무리 선하게 만들어도, 현상을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이 현상이 현상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껍질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자,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의 생명 자체가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가장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자꾸 껍질을 만들어 붙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속은 사람이 자기예요. 끝까지 허물을 살아요.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요. 아니, 괜찮으면 기쁨이 있어야지. 괜찮으면 평강과 안식이 있죠. 없는데 괜찮을 거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도 보람도 열매도 없다 그러면 그걸 새롭게 사셔야지. 그 삶을 2배로 빨리 산다. 아니, 아무리 살아도 열매가 안 생기는 삶을 2배로 빨리 살면 열매가 생깁니까? 지금 세상은 그러잖아요. 점점점 빨리 삽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199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7이었으니까 참 젊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참 늦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를 가면 천하가 조용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가 어쩌다 있지만 어쩌다 있는 거 보면 꼭 한국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요즘은 새벽 기도 시간에 트래픽이 생겨요. 아무리 살아도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없는 걸 빨리 살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아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는 말은 사실 주님 만나면 나를 만나게 돼요. 진리의 눈으로 보는 나를 만나요. 주님 안에 나를 만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애간장이 끊어지죠. 애통하죠. 가슴이 쩡 쪼개어지죠. 쪼개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진실, 내 속에 있는 생명은 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일 아픈 얘기 하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할 말이 없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니 없다는 말이 맞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면요, 나의 가장 아픈 진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 그렇게 할렐루야만으로 끝나는 진실 아니에요. 내가 쪼개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피어난 진실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절반만 말해줘요. 다 말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뭐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알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제는 교리의 주님, 종교의 주님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알고 내 죄악된 삶을 아름답게 품어 안으시는, 너 왜 그렇게 더럽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내 죄악된 삶, 이 거짓된 삶을 세상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석처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정말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하인드 2013에 반드시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종교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가 어디 있니?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만유 안에 만유와 함께 계세요. 아니 이 산에서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하면 주일날 11시에 드리면 되지. 근데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만유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장소 시간으로 구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사마리아인의 종교도 안 되고 유대인의 종교도 안 되고, 그렇지만 계시는 유대인을 통해서 왔지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이 가짜 종교로 버티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는 유대인의 줄기를 통해서 왔지만 유대인의 종교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종교도 아니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종교인들은 영과 진리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 버리는 것 같아요. 왜? 종교는 항상 의식과 겉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영이라는 말은 육이 아니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진리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죠. 육과 거짓이 뭐예요? 현상 세계의 특징 아니에요. 온 세계가 현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육과 거짓으로. 여러분 한번 아프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100% 진실의 순간이 있었는가? 없어요. 육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걸 진실인 척하고 사는 게 현상의 세계의 삶이에요. 100% 진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딱 한 번이. 이제 올라가서 믿음에서 보시겠지만 통곡이 터질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 통곡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통곡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은 어디서? 사람에게 받았잖아요. 사람. 그것도 잘못된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앙도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과 진리라는 건 본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우리 보고 뭐 진실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 세계에서는 내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면 그 영과 진리예요. 내가 현상 세계에 살고 있으면 육과 거짓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로 구분된 종교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혹시 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지라도 좋은 선물만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계속 흐르는 거 아니에요. 피 맺힌 절규입니다. 선지자의 첫 책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네. 이사야 선지자 1장 1절 열자마자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뭐라고요? 11절에서부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을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주일과 3일과 금요기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부모가 자식이 찾아왔는데 자식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옷 입고 선물 그럴듯한 거 갖고 왔어요.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요, 그 젊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수염이 허연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전문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청년 하나가 이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행이요, 설교 안 듣겠다 말씀 안 하셔서. 찬양팀과 성가대는 큰일 났어. 노랫소리 거칠해. 비파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우리는 반주를 피아노로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 제사에 설교가 없어서 그랬지, 설교 있었으면 여기에 그 가짜는 설교 때려쳐라 이렇게 하셨겠죠.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아서 나아갔지, 그게 무슨 희생과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의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그 종교의식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모스에서는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종교인들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보고 무슨 정의 행하라는 줄 알아요. 불의가 있는 곳에 뭐 투쟁해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본질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는 삶이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에서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고 내 삶이 흐르는 곳에는 약자가 보호받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굽실거리지 아니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지.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강한 자 앞에 가면 막 굽실굽실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건 거짓과 불의만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 없어요. 이 선지적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삶을 살아라. 이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 왜 그렇게 가짜가 되어버렸니?
가짜라고 살다가 와서 내 앞에서 가짜 종교 의식만 하니 그게 내 마음을 쪼개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 아니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라는 거죠. 생각은 어디서 출발됐어요? 선악과에서 출발돼요. 여러분, 선과 악이 없으면 생각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먼저 결정해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그것 없이는 이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악과에서 자유한가? 몸으로 사십시오. 자식은 몸으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속을 썩이고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식을 몸으로 낳게 한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식을 마음으로 낳았다면 우리 모두 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자식 3개 있는 것, 어제 우리 와이프가 우리 큰애한테, 우리 큰애 일인데 뭐 지금 이제 MBA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하느라고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는데, 그 2시간 전에 전화를 하고 또 다시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전화를 또 바로 했어요. 감히 무엄하게. 예? 요즘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눈치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고 그래요? 감히. 이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딱 했으니까 소리가 바로 내 옆에 들려요. 우리 벤자민은 엄마 아빠 전화를 참 셋 중에서 제일 잘 받습니다. 또 자기 쪽에서 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딱 그래요. Why are you calling me? You calling me every hour. 남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정머리가 딱 떨어지죠. 그래도 미워할 수 없죠. 몸으로. 생명은 몸으로만 사라집니다. 생각으로 사시면 열심히 계산하시고 평생을 허무에 처박는 것입니다.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없어진 자리입니다.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불안, 이것은 전부 마음의 거짓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크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걸로는 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 생각 갖고 애 많이 쓰셨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합니다. 직관이 딱 와야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린 거 뭘로 드려요? 생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가시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셔야지. 내 가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몸으로 피워낸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났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삶에서 종교라는 생각을, 하나님 그러면 우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 만물 모든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교회당이 생각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살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내게 주신 생명의 영광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피워내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배만 부르게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나로 꿈에 붙들림 받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갈 수 있게 해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줍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 추수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백범 선생님 한국을 가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백범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아요. 백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일제 압제에 억눌려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민족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 주신 거야.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걸 존경을 해요. 그러면 백범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 만들었어요?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쳤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도 어려울 때는 더 절실하게 나타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꾸어져 왔죠. 그것을 김구 선생님은 거두신 거예요.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거두는 삶을 살면 돼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만들겠다고 방방 뛰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웃으면 자식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웃으면 목사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 김구 선생님 예를 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요. 역시 돈 예를 들어야지. 그럼 빌 게이츠로 합시다. 빌 게이츠가 정말 삽시간에 엄청난 추수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모든 단체 찾아다니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개개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무르익어 있을 때 빌 게이츠는 그냥 추수한 거죠. 추수. 심고 가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방방 뛰고 댕기고 난리지, 자기 고생하고 남만 고생시키지. 추수가 없어. 추수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예배자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 교통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익혀놓은 것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삶이지, 누가 자기 보고 창조하라 그랬어요? 에? 누가 우리를 보고 창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열매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 못 만들어요.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열등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고 누리면 그게 어떻게 수치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시각이 전환되셔야 돼요. 현상 세계밖에 못 보던 우리에게 본질 세계가 보여야 되고요.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욕심 가지고 나를 만들려고 하던 삶에서 내가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시각 전환이 Transformation of Perspective. Go beyond. 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고생의 염려 불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뭐 만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자기를 아무런 정죄 없이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정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건 못나면 정죄하니까, 내가 껍질 만드는 건 부족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척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직은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어도 나를 내 모습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죠. 사도 바울 하나가 피어나니까 오늘의 유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예화가 전혀 안 통하네요. 할 수 없이 물질적인 예화를 또 하나 해야 되겠어요. 스위스 시계가 1970년에 세계 시장의 시계 시장의 65%를 점유했습니다. 이익 점유율은 80%에서 90%. 시계 그러면 스위스가 만드는 것이고 스위스가 이익을 다 챙겨갔습니다. 딱 10년 후에 1980년에 스위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 이익 점유율은 20%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968년에 세계 시계 대회에서 스위스에 있는 뉴 차텔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디지털 시계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스위스 시계는 뭘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톱니바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로. 그 디지털 시계는 톱니바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시계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뉴 차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그것을 스위스가 외면해 버리니까 헐값이 됐습니다. 그 헐값을 누가 산 줄 아세요? 일본이 샀습니다. 일본 세이코가 샀어요. 그 10년 동안에 일본 시계 시장은 시계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스위스는 10%로 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가짜로 살아왔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죠. 근데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놓기 싫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시계는 톱니바퀴가 있어야지. 생각은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Go Beyond 2013. 이 첫 시간으로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캐톨릭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세교황 프란시스가 뽑혔어요. 딱 뽑히자마자 그 바티칸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첫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의전국장이 그 교황에게 교황 그 붉은 복과 붉은 신발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 교황 프란시스가 그랬어요. No thanks, Monsignor. You wear it on instead. 이제 그건 자네나 입어. 그러고는 Carnival time is over. Carnival time is over. 캐톨릭이 종교 쇼하는 거 이제 끝났어. 그리고
흰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거기서도 이미 교황청 그 사무실에서 만들어 놓은 교황 인사 원고 주니까 그거 밀쳐내고 자기의 평범한 말로 믿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경제가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인류 사회에는 구원이 없죠.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추기경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호텔에 돌아가서 자기 숙박비 자기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을 보고 이거 300명이 들어와도 남겠네, 이런 큰 사무실 나 필요 없어. 그래서 새 교회당의 제 사무실은 299명만 들어가는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얘기를 나눕니다. 한국 개신교,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끝장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난리야. 어렵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독점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자기들이 전세냈어요. 세상과는 통하지도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본질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현상의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사적 이 모든 노력은 결국은 수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식의 예배는 버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종교의식의 예배가 삶의 출발이 되어야죠.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일주일간 오는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꾸고 용기와 격려를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서 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삶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의식, 그것이 문제죠. 그러려고 하면은 종교의식부터 신실하게 세움받아야 됩니다. 종교의식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명의 진리를 살겠다, 그건 종교의식도 가짜인데 그건 되지 않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던, 우리가 악하게 살았던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보이시는 순간 내 삶의 악, 내 삶의 죄, 내 삶의 거짓이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 죄가 힘을 잃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무엇을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악하게 사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보석을 품어 안듯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내가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내 안에 죄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 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피어나는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 억눌려 있는 오늘의 인류를 위한 기도를 품어 안고 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